계속해서 성령과 예언사역 세미나 교재는 7강인데 영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요. 영성. 영어는 스피리추얼 리트라고 그러는데, 자, 벌써 이제 거의 20년 몇 년 전부터 세미나 했으니까 20년 됐네요. 한참 영성. 지금도 영성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영성이라는 단어가 많이 튀어나왔어요. 기독교 안에서만 튀어나온 게 아니고, 뭐 불교에서도 불교의 영성, 또 다른 종교의 영성, 또 일반적인 영성, 뭐 영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게 튀어나올까? 이것은 본질이 뭐냐는 문제입니다, 사실은요. 신앙의 본질이 뭐냐? 자, 교리일까요? 윤리일까요? 의식일까요? 신앙의 본질은 사실은요,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과의 결합입니다. 그죠?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쫓겨난 다음에 범죄한 이후로, 그 다음에 죄 가운데 죽어가고 헤매다가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를 위해서 대신 우리 죄를 지고 돌아가시고 하나님과의 재결합을 시킵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결합을 해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은 신이시단 말이죠.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존재라는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과 결합을 하려면은 교리적으로만 결합이 되는 거예요. 죄만 회개했다고 결합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창세기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들었다고 되죠. 어떤 사람은 뭐 외모가 닮았나? 아니면 그 본성이 닮았나?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성경을 보면은, 신구약 전체를 보면은 사실 하나님 모든 걸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나눠주셨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생명과일이죠. 생명과일을 따먹음으로써 영원히 살 수 있어. 생명과일은 유대 랍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과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게 신의 성품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 그걸 먹음으로써 신과 같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그 영원히 창조자의 권세를, 능력을 누리게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니죠. 피조물이지만은, 그래서 그 생명과를 따먹음으로써, 안 따먹으면 안 됩니다. 따먹음으로써 영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교리도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거기 또 죄 속죄 다 필요하지만은 중요한 건 하나님과 연합입니다. 우리 최고의 신앙의 단계를 하나님과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삼일체 교리로 설명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하나가 되려면 우리가 뭘 보여줘요? 신의 본성들을, 신의 성품들을, 신의 어떤 본질들을 나눠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신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나의 영을 부어주노니. 아멘. 그럼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고 교통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죠. 그죠? 그래서 교회 나오면은 죄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것만 얘기하고 11조하고 봉사하고 이것만 얘기해. 그럼 뭐 허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 오는 것은 윤리만 배우려고 오는 게 아니라 윤리가 필요한 것이죠. 그죠? 의식만, 뭐 예배만 들려고 오는 게 아닙니다. 헌금만 하려고 오는 게 아니죠.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게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 일부러 자꾸 은사를 부정하다 보니까 영성 자체를 부정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만은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 안 만납니까? 우리 만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성경에 성령을 부어주어서 하나님을 체험시키고 성경에 쓰임받은 다 위대한 종들은 다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기독교의 본질이 정통성이 하나님 만남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 그게 영성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영성을 말할 때 기억을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이다. 틀린 얘기는 아니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근데 구체성에서, 디테일에서 물어보면은 좀 애매해요. 착하니까 하나님 선하신 분이니까 선하면 된다.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만 하면 영성이 있는 겁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 다 영성이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다. 이것도 애매한 거 사실은요. 마음만 본받으면 되겠냐고 그러거든요. 예수님 마음과 같이 사는 분이 예수님 마음 믿어도 많습니다. 착한 사람들 구제도 하고 도움도 남을 돕고 하는 사람 많아요. 또 불교에서도 대자대비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아, 기독교의 모든 것을 다 내가 안다. 이게 기독교라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성이 중요하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무미건조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 이제 말씀, 제자 양육이 유행처럼 막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교회도 부흥에 지적인 만족을 주고 지식을 통해서도 확신이 생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제자 양육을 시키고 교회에서 그런 훈련시키는 경우가 부흥되고 그렇게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교회 가운데 이제 뭐가 공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그들이 방을 했고 연했다고 되어 있어. 나는 뭐야? 나는 왜 안 되냐 이거야. 그러면 과거는 그런 시대가 있어요. 지금은 성령을 안 보여주는 시대입니까? 어떤 사람은 사정진 시대로 끝났다고 그래요.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오늘날 성령 체험하는 건 다 뭡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그걸 사정진으로 끝내버렸단 말입니까? 그런 말씀 성경에 없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지. 그분은 살아계시죠. 그분은 임마누엘이시지. 그래서 영성이 중요해요. 닮아가는 거 이 정도만요. 저는 저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한 민감성이라 할 줄 알아요. 민감성. 민감하다는 마음이 통한다는 것도 있어요. 그죠? 친구간의 말이 통하잖아요. 또 하나는 어떤 성령의 터치, 사인에 민감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구체적인 거예요. 디테일한 겁니다. 자, 집회 때 왔어. 그러면 어떤 사람은 기름 부음을 느낍니다. 성령의 불을 느낍니다. 그죠? 음성이 들려옵니다. 정말 그래서 그 음성 따라서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민감하게 살아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안 들려. 음성도 안 들리고 환상도 안 보이고 그럼 하나님 뜻이 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만 읽고 박사가 된다고 해서 성경을 잘 알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압니까 뜻을?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박사들이 신학박사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민감해서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 뜻을 알아야 한단 말이죠. 안 그러면은 자 시국적인 문제 다 갈리잖아요. 한쪽은 여기 와서 대모하고 한쪽은 여기 와서 대모하고 있고 갈려. 하나님 뜻이 어딘지를 모르니까. 전쟁이 일어나면은 한 예언자는 전쟁을 지지합니다. 불씨를. 한 예언자들은 또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래요. 누가 보는 거죠? 그럼 성경을 따져보자. 성경 말씀에는요. 악은 싸우라고 싸우고 악을 제거해야 돼. 마귀적인 것은 멸해야 됩니다. 그죠? 싸워야 돼. 샬롬이 쳐부수는 겁니다. 마귀적인 것을 없애버리는 거. 샬롬이 쳐부수는 권세가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또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북한 도와줘야 말해야 돼. 야, 이것 때문에 기독교에서 얼마나 논쟁이 심합니까? 보수적인 사람들 도움 안 된다고. 진보적인 사람은 그렇게 도와야 된다. 누구 말이 옳은 거야? 그럼 성경 말씀을 한번 풀어봅시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 형제를 도우라고 되어 있어. 도와야 되겠네? 근데 그걸로 뭐 또 무기를 받는다고 그러니까 도와주면은, 그러면 또 악을 도와주는 거 아니겠어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는 가장 좋은 것은 하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자, 10년 전에 음성을 듣고 북한을 도우라. 너 형제를 도우라. 그럼 전쟁 쪽 준비한다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했을 때 전쟁은 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 아니야. 너는 너의 형제를 도우라. 그 음성을 듣고 그 다음 쭉 헌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영성과 가게 되는 거예요. 영성은 그런 거구나. 하나님 민감한 것이다. 또 하나는 영성은 민감하니까 하나님 능력이 내게 흘러옵니다. 그때 뭐가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요. 표적이 나타나요. 우리 보통 영성적인 목회를 한다. 그랬을 때 어떤 교회 가면은 묵상만 하는 데가 있어요. 어떤 관상 기도 이런 걸 배워가지고 캐톨릭을 배워가지고 묵상하는 것은 영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일부는 되겠지만은 근데 어떤 영성 교수가 나도 좀 방언도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해봤으면 좋겠다. 관상기도 가르치는 교수가 재밌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관상기도 많이 했어도 무슨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수양밖에 더 되겠어요? 묵상, 수양. 이제 거기에 기교, 방법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묵상 체험밖에 더 있냐. 그래서 옛날에 이제 신문에 이렇게 인터넷에 보면은 영성이라는 글이 나오는데 제가 몇 번 읽어보니까 유명한 목사님들이 나무의 영성, 손의 영성 해가지고 손에 묵상을 글로 썼더라고요. 그걸 영성이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좀 삐씩 웃었어요. 이걸 영성이라고 하나 묵상이라고 하잖아요. 이 손에 이로운 점, 손에 우리 무슨 이루어지는 걸 적어서 손의 영성이 영성은 아니죠. 자,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영성은 필히 뭔가 성령이 끼어야 돼. 성령의 역사를 우리 시작합니다. 아멘. 하나님 영이 부어줬을 때 그걸 느끼고 체험하고 뜻을 알게 되고 또 능력이 흘러가서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고 그래서 영성 목회를 한다. 그러면은 교회가 성도가 환자가 있어. 그러면 영성 목회하는 사람은 어떻게? 가서 기도해 줍니다. 치료주려고 합니다. 영성 목회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병원에 가보라고 합니다.
신방은 하겠지만은 그게 차이가 그런 점이에요.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영성 목회하는 거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목사님 선포합니다. 이런 문제 이번에는 이렇게 하십시오. 전에 뭐 전쟁이 일어난다고 떠들 때 내가 다 공적으로 전쟁 아니라는 예언했잖아요. 선포하고 뭐 탄핵 올 것이다. 뭐 별수가 폭발 다 예언했잖아요. 차별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선포하는 것과 그냥 신문 다 읽어가지고 결론 내려서 하는 거 차이가 있죠. 이게 바로 영성 목회 차이점이에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이죠. 그러면서 인격과 능력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을 갖게 되고 연합해 가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영성이에요. 자, 그래서 보통 자연적인 영성은 수련하는 사람들, 수양하는 사람을 그냥 또 영성한다 그래요. 근데 이제 기독교 밖의 영성가들도 마찬가지예요. 신과의 몸과 교통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기하는 사람, 단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쓰는 단어가 있어요. 기통, 처음에 기를 막 순환시키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기를 돌린다고 그러죠. 나중에는 영통한다고 그래요. 그때는 신의 세계와 교통한다는 거예요. 직접 그런 하는 분을 만나가지고 병원에서 대화를 한참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책도 보면 나오더라고요, 것들이. 그래서 자기들 능력도 얻게 되고 또 신의 음성을 듣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표적이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 귀신도 흉내내고 저 애굽의 제사장들도 모세를 흉내냈기 때문에 마술사들도 흉내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엔 제가 마지막 싸움은 진리의 싸움이라고 그랬죠. 능력도 비슷하니까 모른단 말이죠. 특히 사회이단들을 보세요. 조직도 있고 교회도 있고 돈도 있고 찬양도 아름답고 뭐 다 못 있잖아요. 능력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진리 싸움이라. 자, 그래서 영성에서는 정의를 내려야 돼. 영성은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심으로써 초월로부터 영성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능력을 덧입게 되면은 하나님 교통이 되고 그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게 되고 뜻을 알게 돼요.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삶이 바로 영성가의 삶이라. 할렐루야.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 나는 영성하니까 산에 가서 살겠다. 다 재산 정리해서 산에 가서 살아. 실제로 제가 아는 LA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한 번은 저한테 만나게 그래요.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 산 꼭대기 어디다가 공동체를 지었대. 네? 만들었대. 집도 짓고. 근데 한번 거기 들어가려면은 뭐 3, 4천 내야 된대. 그래서 우리 그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장로님, 권사님 젊으신데 벌써부터 그런 데 가시려고요? 아니, 젊었을 때 전도도 하고 열심히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 데를 갑니까? 피난처 같이. 요즘 한국에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공동체, 예수님 오시면 맞이하는 공동체 같이 그런 개념을 은근히 집어넣어가지고 몇천 원씩 받고 짓는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 만난 거예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성경의 종말론, 성경에는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주님이 오시면 더 우리는 땅끝까지 전도하라고 그랬지. 뭔 공동체 와서 내가 잠깐 바울처럼 신의 사람 와서 수양하는 것처럼 잠깐 기도하고 하는 만나기 위해서 가는 건 괜찮지만은 거기다 집을 몇 천만 들여서 그리고 거기 있겠다고 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고 그런 말 절대 듣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자입니다. 아니 빨리 전도하고 살고 우리 주신 삶을 아기자기하게 못 있게 재미있게 취미생활도 살고 보험도 잘하고 살고 선교도 가고 살아야지. 산속에서 저희들끼리 모여가지고 쭉 자고 주님 오실 때까지 스님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드디어 몇 년이 지났어요. 다시 제가 LA 갔을 때 그 부부를 만났습니다. 목사님 거기서 나왔습니다. 나올 수밖에 없죠. 뭔 재미가 있겠어. 생각해보세요. 거기가 매일 예배 들으셨대. 예배도 매일 들어보세요. 그것도 한 1, 2년 좋아. 은혜 받을 때. 근데 지금 살 날이 뭔데 지금. 요즘 막 다 8, 90 사는데. 거기 가서 좀 앞으로 몇십 년 어떻게 살겠다는 거죠 이제. 이런 생각을 깊게 해보셔야 돼. 기독교가 많은 사람이 오해하고 있어요. 사실 기독교 가르치면 하나님 영성 중요하고 삶인데 그 삶을 자꾸 고립시켜. 또 자기 삶을 소외시키고 그래서 막 우리끼리만 옥작작하면서 은혜 받겠다. 절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린 영성은 산 꼭대기에서 은혜 받고 산 위에서 은혜 받고 내려가서 전도하는 것. 그래서 산 위의 영성과 산 아래의 영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죠. 자, 그래서 영성이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현재 특히 어느 교회 성향이 말씀 중심인 영성이 없는 그런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영성을 갈망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강남에 있는 큰 교회에서 이렇게 오잖아요. 제가 강남에서 온 교회에서 한 1년 반을 매주 목요일 밤에 집회를 해서 오는 교회에서 그 교회 부흥이 끝난 다음에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그 인근 교회 큰 교회 뭐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오셔요. 그 집회를. 그 교회는 작은 교회인데 와서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님 설교 같은 설교를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영적인 설교를 하니까 뭐 그런 거 다 영적인 걸 가르치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아무도 뭐 담임 목사님 말할 것도 없고 부목사님도 그런 거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말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은혜 받고 일주일을 은혜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교만에 빠지는 소리지만은 오늘 교회가 영적인 말씀을 안 전하니까 영적인 걸 안 가르치니까 목말라 하는구나. 근데 담임 목사님들은 자기들 교인이 성도가 다른 교회 가서 은혜 받는 걸 모르지. 저는 그분들 하여튼 좋습니다. 할 수 없지. 목마르니까 은혜 받는 건 받는 거지만은 본교회에서는 봉사 열심히 하고 티 잘 때리지 마시고 또 분수같이 목사님한테 어느 집회 가가지고 어느 목사님한테 은혜 많이 받았다 그런 말 절대 하지 말라고. 그 분수입니다. 그래서 꼭 남편한테 옆집 박씨가 그렇게 잘생기고 돈 잘 번다고 잘하는 거 똑같은 거라고. 내가 뭐 배고프니까 학교에서 잘 가르치면 학원에 뭐하러 갑니까? 그래 안 그래? 학교에서 못 가르치니까 학원에 배우러 가는 것이지. 기도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 뭐 기도는 뭐야 필요 없다 그냥 뭐 이렇게. 그러나 한국 교회가 솔직히 옛날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부흥될 때 기도원에서 굉장히 더 은혜를 받았습니다. 유명한 기도원들이 많았잖아요. 꽉꽉 차고 불청하고 그 교회를 불이 등겨가고 옮겨가고 또 교회 부흥사에 가서 불을 붙이고 또 시골에 있는 모든 사람들 대개 성도들이 다 은혜 받고 부흥이 은혜 받고 서울로 오면은 서울 교회 등록이 돼서 서울교회가 부흥되고 이런 역사가 있죠. 근데 그때 그 기도원 운동이 조금 문제도 있었겠지 당연히. 없을 리가 있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때는 부흥했습니다. 오늘날 기도원이 문제 있다고 기도원 가지 말라 하도 교회에서 그러니까 교회에 다 기도원 문 닫습니다. 불도 다 꺼져버렸습니다. 그러면 건전한 교회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까? 기도원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맞죠? 영적인 것을 안 가르치니까 기도를 오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큰 문제 일으키는 것은 또 교회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싸우고 난에서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요. 기도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목마를 때는 어디 기도원에 가서 영성 집회 이런 막 영적 집회 은혜 받을 때 치유되기도 하고 그런 응답도 듣고 제가 20몇 년간 수많은 사람 예언하고 부흥하고 그러잖아요. 뭐 세아릴 수 없는 사람 방향을 가르쳐주고 뭐 그 열매라는 말도 참 다 할 수 없죠. 많죠. 어떻게 부정할 겁니까? 영성을 부정할 일이 아니라 오늘 교회가 건전한 영성을 도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 오늘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영성들 받아들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집회를 하고 뭐 기름부음 집회도 하고 강가서 불러서 집회를 하잖아요. 그래도 그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건전하게 도입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안 그러면 교회는 칼칼칼 교인들이 칼칼해요. 그리고 사부작사부작 모르게 기도받으러 다녀요. 어쨌든 그런 분들은 본교에 가서 충성하고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말 해서 좀 곤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인이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신념적 교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관념적으로, 철학적으로, 도덕적으로 믿는 종교인들이에요. 많이 그렇죠, 대부분. 종교를 왜 믿습니까? 마음을 수양하려고. 마음이 돌아오니까 평화를 들려고 하죠. 이런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죠, 많이. 두 번째는 회원적, 멤버십, 인간관계를 쫓아 나오는, 그냥 주일날 나오는 사람이에요. 여기 가면 누구 만나. 이 그룹에 속해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뭔가 또 행복을 느껴. 그래서 멤버십 크리스천들이 많아요, 여러분요. 특히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 가운데 겸손함이 없어. 봉사를 하지 않아. 십자가에 대한 감사가 없어. 속에 성경에 대한 열정 있는 사람은 전부 이런 사람이에요. 저는 큰 교회 간다고 자랑하지만 여러분 봉사하지 않는 사람, 선교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은요, 제가 볼 때 신앙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감사가 없어. 감격이 없어. 그런 사람이 무슨 봉사를 하겠어요? 선교를 하겠어요? 헌금을 하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사람은 구원 받았는가도 모르겠어. 그거 같이 다 가봐야 알아요. 자, 그 다음에 영적인 교회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체험하고 뭔가 체험했기 때문에,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구현하고자 하는 뭐 액션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속하시기 바랍니다. 액션이 있어.
성경에 보면 이 예언가들은요, 영성가들은 거의 다 순교합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다 순교합니다. 영성가들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명령과 말씀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좋게 하려 하나님을 좋게 하려. 아멘. 내가 사람들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 말을 들으랴.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을 듣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앞에 순교가 있어, 죽음이 있어. 그냥 가는 겁니다. 목회가 대단한 들은 그냥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영성가의 특징이에요. 영성가들 눈치 보면 안 되죠. 세상에 눈치 보면 안 돼. 욕도 많이 얻어먹죠. 저도 마찬가지고. 자기 뜻과 안 맞으면 비난하고. 특히 여러분, 이 목회자들끼리 대화하다가도 이 영적인 것을 모르는 관심 없는 목사 만나면요, 티박 줍니다. 뭐 그런 거다. 목회하는 필요 없다. 연사니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티박을 줘요. 말하다가 나도 억장이 무너지니까 싸우기도 뭐하고, 아무 말도 하고, 다음부터 이제 얘기를 안 쳐. 자, 그 다음에, 오늘도 보면 나옵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저주를 먹는 사람, 어떤 사람은 밥을 먹는 사람 있잖아요. 저주를 먹는 사람은 유아나, 애기라 그런 얘기죠. 그런 사람 교회 하면 다 기초도 가르쳐야 돼.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다 가르치고 인도해야 됩니다. 애기 같은 교회. 그 다음에 그런 사람 어려운 건 몰라. 그런 사람이 방언이 어떻고 모릅니다. 근데, 이제 영적인 사람이 있어요. 또 그 사이에 육적인 사람은 뭐 지식적으로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어떤 그런 지식과 육적을 추구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자, 성경에 모든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종들, 또 교회, 기독교 교회사에 위대한 종들 큰 음성들 있다는 거예요. 어거스틴도 마찬가지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부정할 수 없는 사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크게 바뀌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대형교 목사님들 다 기도하고 하나님 만난 자기 간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영적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큰 일도 할 수가 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독교의 이제 위대한 부흥 전도자들, 제가 뭐 찰스 피니 같은 경우를 좀 읽어보니까 미국의 위대한 부흥사였는데 변호사였습니다. 어느 날 감동을 받고 숙소에 가서 기도하다가 방언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그 변호사 때리 잡히고 위대한 부흥사가 돼요. 그래서 그 찰스 피니가 부흥회하고 다닐 때 막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피난하는 사람들 몇 명 죽었어요. 조한 웨슬리도 마찬가지고 위대한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그 비난하고 막 앞에 그런 사람들이 죽는 경우가 여러 번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은 치셨는가는 모르겠지만은 그걸 뚫고 누가 뭐래도 좋은 직장 버리고 그 길을 가는 것이죠. 자, 그런 분들은 딱 똑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뭡니까? 성령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종교개혁자들, 루터나 칼빈 아쉬운 점이 그거예요. 이런 영적인 면을 뭐 본인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쪽 그 당시에 개혁할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물론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겠죠. 그 당시 교리, 그게 95개자 뭐 이렇게 교리의 문제기, 개톨릭 개혁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분들이 이쪽에 길을 닦아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대에도 영성가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뭐 신비주의자들, 독일의 신비주의자라든가 신비주의자들 가운데 다 영성을 하죠. 이 신비주의는요, 유대교로부터 계속 흘러내려옵니다. 모든 종교는 신비주의자가 있습니다. 불교는 안 그래요? 불교도 마찬가지 학생, 배워서 승려가 되고요. 선생이 있어요. 도 닦아서 또 승려가 되죠. 불교에서 서로 논쟁을 다툽니다. 불교 선생들은 그래요. 그 학생, 불교대학 나와서 종된, 스님된 그런 분들에게, 아이고, 절대 안 와. 학교에서 그냥 적어가지고 뭘 알아? 이렇게 말해요. 우습게 봅니다. 아니, 우리는 뭐, 선생들은 딱 감자 들고 앉아가지고 뭐 10년, 20년 도 닦아가지고 딱 생각 속에서 막, 뭘 찾고 해가지고, 한마디로 깨달은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뭐 교재 가지고 책 읽어서 이게 뭐 아냐 이거야. 그래서 학생들 우습게 합니다. 예전에 뭐 성철주님 그분도 공부를 많이 한 분이에요. 그분도 책도 많이 읽으신 분이고, 그러지만 어쨌든 선생이라고 하죠. 근데 또 이제 이쪽 이제 학생들은요, 또 선생들 우습게 하라. 불교에 대해서 지스스로 혼자 도 닦은 것이지 뭐 아냐 이런 식으로 또 무시를 해요. 근데 그걸 두 가지 다 갖추면 물론 좋겠죠.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보세요. 뭐 신학교 어디 나왔습니까? 자, 어떤 사람은 미국에 하버드 신학교가 있어요. 그럼 하버드 신학교 나오면 좋은 겁니까? 제가 알고 있는 미국에 어떤 분이 그래요. 하버드 신학교 나온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래요. 참 매너가 좋대요. 신사람, 젠틀맨이래요. 인품 좋답니다. 근데 설교가 은혜가 안 되는데 네. 너무 영적인 걸 모릅니다. 그냥 지식만 설교하니까 막 하여튼 미치겠다는 거예요. 사람은 좋은데. 그리고 거기 좀 다니다가 결국은 나와서 이분은 영적인 면이 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 얘기예요. 옳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너 그걸 아예 그런데 본인은 그쪽이 모른다고 그러는데 아예 모른다고. 설정이 안 돼. 아예 모른다. 그래서 좋은 하버드 신학교 나왔다고 알아요? 뭐 옛날 김용욱 교수인가 그분도 하버드 나왔다고 그러죠. 그분이 요한복음 강의한다. 그 강의를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기초부터 올라가지고요. 그럼 이런 유명 대학교에 있는 신학교는요, 사실 유니버시티 안에 있는 신학교는 비교종교학이지 신학이 아닙니다. 여러분. 비교종교학을 종교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정통 신학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체험 같은 강조도 않고요. 지식으로 넘어. 그런 데 나왔다고 조금 잘 배웠다? 아이고, 영성이 꽝입니다. 꽝이에요. 근데 이제 산에서 혼자 막 기도하고 성경 잘 가르치고 막 몇천 번 읽고 그런 분이 있어요. 막 기도하고 막 방언하고 막 이런다고 말이에요. 이런 분이 있어요. 자, 영성 대단하죠. 근데 어떨 때 보면은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풀다 보니까 이단에 빠집니다. 대표적인 게 나온몽 목사님. 그분도 이렇게 전기를 쫙 읽어보니까 되게 똑똑한 분이에요. 일치세 때 거기서 자기들끼리 공부도 하고 산에서 청년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래 기도하다가 크리스천이 되어서 어쨌든 능력받고 그 한국 아마 기도원이 효시라고 볼 수 있는 무슨 기도원이죠? 용문산 기도원을 세우고 거기서 그때 굉장히 제가 한번 가봤거든. 나중에 점수할 때 근처를 한번 보려고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세상에 우체국이 산속에 있더라고요.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여있어요. 본당도 크고. 근데 나중에 그분이 동양 철학을 가미하면서 약간 빗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단에 정죄받죠. 그 전에부터 약간 뭐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그럼 능력도 대단했다고 그러잖아요. 처음에 초창기에는. 근데 산에서 혼자 기도하고 성경만 읽는다고 그래서 꼭 좋은 것만 아니에요.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합니다. 지금 잊지 못할 어떤 한 분은 목사님인데 분별력이 없어요. 나한테 와서 자기 아는 목사님이 설교를 그렇게 잘한다는 거예요. 영예를 잘한대. 그래서 자기가 신학교 추천을 했대. 자기 다니는 신학교 교수님으로. 근데 그렇게 좋냐고. 그래서 잘한대요. 성경 영적 잘 푼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돈을 바보같이 몇만 원을 주었어요. 테이프를 사오라고. 이만큼 사오더라고. 그래서 첫 테이프를 딱 듣는데 거기 내용이 뭐라고 나오냐면은 베드로의 장모가 왜 열병이 걸린지 시몬의 장모입니까? 누굽니까? 베드로 장모 맞죠? 왜 열병이 걸린 줄 아십니까? 하면서요. 막 자신있게 확실히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왜 걸린 줄 아십니까?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성도들이 아멘 그러는 거야. 이야, 이건 답답 못한 새로운 학설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베드로 장모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열병을 딴 얘기는 없습니다. 그렇죠? 성경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듣다 보니까 들을 수가 없어. 모조리 내가 보고 내가 그냥 감동한 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듣고 뭘 모르는 사람들은 아멘 하면 예전에 우리 시학에서 그런 예화를 주셨어요. 교수님이 영예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영예가 좋은 점도 있고 영예는 해야 되겠지만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다윗의 물맷돌 5개가 있잖아요. 이 5개를 갖다가 자, 우리가 목회할 때 5개 정도의 무기가 필요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가는 것처럼 5개의 무기는 갖춰야 됩니다. 1. 기도, 2. 말씀, 3. 이렇게 전도, 이렇게 그건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물맷돌 5개가 뭔 줄 아십니까? 이겁니다 하면서 뭐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자기가 아예 만들어버린 거예요. 거기는 어디도 없어요. 물맷돌이 5개가 이거라는 말이 없는데 그래서 영예를 하되 이렇게 확신 있게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이건 이거다. 여기서는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뿐이 아니라 성경에 그런 게 이제 우리 설교 시간 배우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과
영적이지 못한 것, 여기서 잘 구분해서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하나님 종들은 그 영성을 갖춰야 됩니다. 성경도 영적인 걸 가미해서 영적으로 약간의 영예, 너무 빗나가지 않는 영예는 필요한 것이고 저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영성의 정의를 말씀드렸죠. 근데 영성은 이제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인격적인 면이에요. 자, 영성가다 그러면은요, 대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령한 세계를 체험하고 능력도 있지만은 그분이 뭘 추구해요? 영성가 하면은요, 훌륭한 정신, 훌륭한 그 마음, 마인드, 특히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해야 안 해요. 자, 옛날에 예를 들어 사막교보다 사막에서 기도하고 수도만 해. 그분들이 왜 거기 가서 그렇게 있겠어요? 왜 기도만 하고 성경 필사하고 있겠어요? 전부 다 그래요. 물론 세상에 상처받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과 계속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도 듣고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또 거기다 헌신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인격적인 면도 부정할 수 없어요. 특히 성령은 지정의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지식, 감정, 의지가 있어요. 이 신학교에서 귀따갑게 듣는 얘기입니다. 신학 교수들은 이 이상 넘어가지 못합니다. 성령 말만 맨날 지정의만 가르치고요. 은사 9가지 가르치는 성령론 교수 본 적이 없어요. 아니 다루지도 않습니다. 우리 장신대에서. 이 방송을 보는 다른 분들은 한번 모르겠네요. 9가지 은사를 교수가 탁탁탁 가르치는 신학교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몰라요. 그쪽을 제대로 아는 아예 교수가 없습니다. 교수님도 없어요. 제가 항상 농담삼아 아니 우리 장신대에서 나 같은 사람을 불러다 특강이라도 한번 시키면 좋을 텐데 왜 부르셨는가 그런 농담도 합니다만은 우리 배울 때도 그냥 방언 정도 체험한 교수님들 계셨어요. 그 정도만 얘기하셔도 굉장히 좀 뭔가 이렇게 좋더라고요. 너무 따분한 얘기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쪽을 눌러버립니다. 무시합니다. 얘기도 못하게 합니다. 뭐 신학교에서 장신대에서 우리가 뭐 방언 얘기하고 예언 얘기하면 그 이상하게 또라이로 봅니다. 뭐. 그러면 바울은 뭡니까? 예수님은 무엇이고 예수님 제자는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렇게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 거죠. 정통성에서 벗어나 있는 거죠. 인격적인 걸 무시할 수 없다 이거죠. 자, 인격적인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영접해야 됩니까?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그럼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성령을 받아라 이게 맞아요? 영접하라 이게 맞아요? 헷갈려. 어떤 목사님이 식재 있으면 우리 장신대 후배 목사님인데 성령 세미나를 하신데 그분이 우리 영성 모임이 있었어요. 그 모임에서 한번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성령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내용이 너무 좋다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잘 안 온대. 자기한테. 섭섭하다 이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이제 자기 단점을 좀 얘기해달래. 거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솔직하고. 그러니까 참다 이제 그 교재를 보니까 너무 기초적인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이걸 배우고 누가 이걸 배우러 와요? 돈 주고 다시 이렇게 배운 건데. 어렵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후배니까 자기도 얘기해달라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교재 내용을 보니까 너무 기초적인 겁니다. 이미 우리 단생에서 예언을 가르치고 통별을 가르치는데 이런 지정이만 가르치고 이거 신학교 다 배우는 건데 이거 가르치면 누가 돈 주고 귀한 시간 버리고 배우러 오겠습니까? 수준을 좀 높여야 된다고. 그분이 그 말 때 삐져도 안 나와. 근데 그분이 그렇게 강조하더라고요. 성령은 인격되니까 영접해야지. 받는다고 말 안 된다는 거야. 무식하게 목사들이 막 성령 받아라 그런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성령님은 인격체 맞습니다. 지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영접하라는 말씀도 맞아요. 근데 성령님은 성경에 그 인격만 하고 있지 않고 능력적인 면을 말할 때는 어떤 능력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이게 성령에 의해서 입히준다.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지 영접하라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삼일체 하나님을 높인 것을 다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그 능력적인 면을 말할 때는 받아라 그러면 영접하라 능력을 영접하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양면을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쪽만 오는 게 아니라 집회할 때는 능력을 강조하기 때문에 불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한쪽만 자꾸 강조하면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양면을 알아야 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평안이 임합니다. 그죠? 기쁨이 임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자, 성령 받는 조건, 아니, 증거가 뭡니까? 물어보면은, 마음이 기쁘고 편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래요. 그럼 성령 받으면 다 기쁘고 평안합니까?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알고 있을 거야, 아마. 성령 받으면 다 기쁘고 평안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신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신이 임할 때, 어디에서는 털이 막 좁히됐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쓰러져 어리벙벙했다고 되어 있어요. 쓰러졌다고 되어 있어요. 아프고 넘어져가지고. 그리고 환상이 보이고. 근데 기분, 감정적인 것만 얘기하는 사람이 성령을 감정 차원에서 끝내버리고 그냥, 기쁨이 말이죠. 여보시오, 그러면 성령이 주신 기쁨과 우리가 세상에서 느끼는 그런 기쁨이 구분이 안 됩니다. 집회 가서도 은혜 받고 막 기분이 좀 은혜 받은 거예요? 성령 은혜 받은 거예요? 아이고, 감정의 기분의 은혜를 많이 받았죠. 찬송가 부르고 막 하니까. 여러분이 바닷가에 와서, 소리 한번 노래 한번 들러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편합니까? 기쁨이 오고. 돈, 통장 1억 한번 꽂아놓고 있어보세요. 그냥 편안합니다, 여러분요. 밥 안 먹으면 배가 부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건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어떤 건 비슷하기도 하고, 어떤 건 겹치기도 하고, 같기도 하고, 느낌이. 그래서 구분이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히 성령이 주시는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막 근심 걱정이 많아. 염려가 많이 드는데, 사랑하더라, 염려하지 마라. 그런 음식들로 평안이 몰려와. 그 상황은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평안이 몰려와. 아멘? 그때 정말 성령이 주신 평안이구나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있어요. 거기다가 또 뭐 음성이 들려온다든가 환상이 보인다 말할 것도 없겠지. 자, 그래서 능력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을 받아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람처럼 불처럼 임한다는 능력적인 면을 말하는, 은사적인 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성이 좋다, 혹은 영성이 훌륭하다, 이런 표현은 되게 인격적인 걸 말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사역자들 특히 그렇잖아요. 부흥사가 그렇잖아요. 가장 우리가 현실과의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 너무 밝힌다 그래요. 저보고 또 뭐 헌금 강조한다고 소문났잖아.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래도 뭐 대부분이 많이 알아주더만요. 그래도 깨끗하게 한 사역자라고 알아주는데,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오열하잖아요. 작은 교회에서 특히 빚이 많이 진 교회, 월세 막 10달 밀린 것 갚아주려고 헌금 좀 하시라고 막 강조했더니, 마침 그때 이 성도가 그날 하필 집회에 왔다가 그걸 보고는 세상에 인터넷 광고문 밑에다가 이 목사님 내가 아는데 인천 어느 집회에서 헌금을 강조하더라고. 막 비난하는 글을 써놨어.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밑에다 댓글 써놨어. 사기꾼이구만. 사입이구만. 이렇게 딱. 이야, 참 묘하게. 나 그때 살이 얼마 안 받았으면 받아가지고 다 교회 연금했지 내가 쓴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런 돈, 이런 관계에 대해서 자꾸 문제가 생기고, 그때는 영성이 훌륭하다는 말을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영성이 훌륭하다는 건 거의 인격과 관련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능력이, 영성이 강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강하다. 그러면서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예언도 막 쪽지기처럼 정확히 질병과 귀신도 집어내고 올치연 장차 올 축복 문제를 집어내고 안서 병이 나고 귀신 떠나고, 일단 강하다 그러죠. 예언이 강하다, 칭찬 강하다. 이건 능력적인 걸 말하는 것이지. 그럼 영성이 정말 좋으려면은 두 가지를 갖춰야 돼. 하나만 갖추면 됩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갖춰야 되겠죠. 자, 저는 이제 제가 추구한 것은 바로 이 두 가지를 다 추구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지식적인, 그래서 농담삼아 영집하라고, 영집하. 영적인 것도 추구하고, 지적인 것도 추구하고, 영집하. 그 이제 어떤 사람, 이제 요즘, 이제 그러잖아요. 토라를 공부하고 별걸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이제 이해해주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성경에는요, 순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순종 못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안 들으면 목자를 따라갈 수가 없죠. 그리고 영성은 뭐냐?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주님께서 하라고 한 그 일을 순종하고 행하는 삶, 그런 사람을 영성가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성은 정의를 내려보면 첫째, 하나님과 교통해야 돼. 하나님 알아야 됩니다. 알려면은 말씀도 알아야 되겠고 계시도 받아야 돼. 이제 계시 전에 말씀드렸죠. 계시를 갖다 비난하는 사람들은
그 계시 받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들 뭐냐, 직통 계시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직통 계시는 이단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참 단어를 잘 모르고 함부로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직통 계시가 아니고 간접 계시는 맞는 거예요? 직통 계시는 틀린 거고. 기본 ABC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오는 걸 받는 것입니다. 그죠? 그럼 계시는 직통으로 오지 뭐든지 간접적으로는 법은 없습니다. 그게 안 그래요. 간접적으로 오는 것은 개털적인 시각이에요. 마리아를 통해서 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는 것도 하나님 직접 주시는 것이 성령께서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뭐든지 계시는 직통 계시가 맞는 겁니다. 사실은요. 다만 이 계시가 맞느냐 틀리느냐 정확한 계시를 해야 된다고 말을 해야지. 직통 계시를 들을 때 이런 말은 틀린 얘기로군요. 계시라는 간접이라는 건 휘어져 오는 건 없습니다. 바로 내게 부어지는 것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감동을 좀 내게 감동을 주시는 것이지. 누구를 통해서 오는 것은 개털적인 것입니다라고요. 하나님 교통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 다음에 그걸 실현하는 것. 믿음으로 순종하며 실현한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생활이 투명하고 지시대로 산다. 또 성령이 움직이신다. 이 성령이 움직이신다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성가들은 선포하면 이루어진다고 뜻이에요. 뭘 지대대로 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루어져요군요. 그 선포하는 말씀을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많이 하나님께 책임져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게 그래서 제가 부흥회가 정말 좋은 부흥회는 항상 말씀드렸죠. 정확한 예언이 선포되든지 그 다음에 질병이 났든지 분명히 진짜 안진병이 일어나고 병이 나아서 안주받고 세 번째 부흥회 끝나고 열매가 맺혀져. 결국 부흥되든지 아니면 진짜 치료된 자가 아니면 재등이 풀리고 뭐가 좀 예언들 됐어. 이런 열매가 있을 때 부흥회는 성공한 부흥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사람들은 헌금이 많이 나오면 좋은 부흥회래. 그 뒤에 후유증 많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절대 좋은 부흥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후유증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야지. 거기다가 헌금도 적당히 나오면 좋겠지. 이걸 추구하는 것이 부흥사의 숙제였죠. 자,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 그러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훌륭한 영성을 주시옵소서.